기도는 인간의 본성과 본질적으로 대결합니다. 다소 도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쪽보다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편안해하고 자유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또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을 얻기도 하고 잘 되던 회사가 부도를 맞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예기치 못한 이별을 겪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의 어느 날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인간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전능하신 분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기도를 필요로 하게 될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탈한 것인가. 100억 년이 넘는 우주의 시간 속에서 겨우 100년 남짓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내게 주어진 전부라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는 과연 존재했던 것인가? 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뇌과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우주보다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뇌를 통해 인간은 볼 수 없는 상상력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고작 100년 남짓 은하계의 한쪽 구석에 숨어있는 작은 초록별에서 살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은 굳이 죽음 이후의 영생과 영혼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도 허탈하고 초라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먼지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작은 인간에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의 시간일 뿐이고 우리는 육체로 살았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 영원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짧은 인생이지만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과연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 밥과 같고 한순간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공기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기도가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긴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세번역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구절 중에 내 마음속에 유독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걸리는지 그 부분을 붙잡고 계속 기도 안에서 물어가다가 보면 기도의 줄기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 주기도문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기회가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지난주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4가지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액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CTS, adoration, 찬미, 찬양하는 것입니다. confession,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그리고 supplication, 간구합니다. 이 4가지의 기도의 요소와 기도의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기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지 않는 기도 첫 번째는 싸움과 다툼과
정욕으로부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누군가와 싸웠거나 심하게 다투었거나 정욕, 다시 말해서 나의 욕심과 잘못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기도한다면 거의 대부분 그 기도 안에는요, 정욕, 즉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마음이 틀어져서 싸우게 되었을 때 저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때 북군이 불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군에게 많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북군을 이끌고 있던 링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셔야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대부분의 그 기도의 이면에는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고 정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걸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들과는 별개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구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니까 나는 뭐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껏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때로는 성경 말씀처럼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의 이면에는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나쁘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정도면은 만족해. 그리고 내가 왜 굳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모양 빠지게 체면이 있지 어떻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훌쩍거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 고하와 잘나고 못나고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부부 사이로 설명하면서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 죄를 꾸짖으시면서 질책하십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간음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나 또 다른 여자에게 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훨씬 더 강하게 간음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우리는 구약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간음은 가장 대표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여자가 오죽 외로웠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이해하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며 그런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결국 하나님께도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나는 사소한 것은 그냥 넘겨버리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한턱 내듯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만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일의 결과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경고는요, 보통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로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같은 사건은 바로 이 경고에 해당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히고 나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지금 후회합니다. 그 문을 열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결국 그 패망하는 나라를 눈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당한다는 것을 하나님 철회해 주십시오, 이 역사를 뒤바꾸어 주십시오라고 많은 이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많은 이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닥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가, 듣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바로 이 경우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링컨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링컨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할 때 OX 게임을 많이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O와 X 사이에 줄이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O와 X는 서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넘어갈 수 없고, 겸손은 교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 등 내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때에도 마귀가 그 사람을 피해가도록,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도망가도록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 즉 겸손하게 행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받는 것에 관심을 더 가지거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은총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물론 내 삶의 여러 문제들, 아픔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도를 깊이 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러한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삶의 문제들은 이제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기도를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에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도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신앙생활 그 자체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 기도의 목적이 된다면 그 외에 어떤 것도,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